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난 시간에는 신년 메시지를 전하느라고 산상순을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시간에 드린 메시지가 다바르의 말씀이 아마르가 되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다. 비진리의 말이다. 전염병이고 바이러스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말씀이 방언인 66권 말씀이 풀어져서 새 방언이 되어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다.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풀어진 말씀으로 전해도 그것은 또 전염병인데 좋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바로 연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바이러스를 전하는 연병, 진리의 연병, 복음의 연병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바울 같은 진리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벽에 써 있는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치라는 글씨를 읽어서 그 말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잣대에 하나님의 자에 의해서 이미 끝났다. 그렇게 전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성령 시대에 진리의 성령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만 전염병이 그친다. 비진리의 말씀을 비진리의 전염병을 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뿐입니다. 그 복음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정확하게 읽어내서 그 뜻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순을 공부할 때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다시 가보시면 여기 형제가 등장했고요. 또 21절부터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들은 것을 가지고 너희 것을 가지고 들었지 않느냐. 희생제사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율법에서 너희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는 희생제사는 없는 거야. 희생제사는 존재했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것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희생제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촉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이야.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이지. 그건 너희들이 듣기 좋게 귀에 좋게 들었던 말씀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들으면 안 돼. 그건 욕망이고 심판이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을 받게 되어지면 진리를 받게 되어지면 희생제사는 멈춘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멈추려면 반드시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형제와 친구의 관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면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절대로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의 뿌리 이게 자꾸만 드리려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자꾸 드린다 이게 우리 신앙의 주제였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드린다, 헌금도 드린다, 기도도 드린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복음에는 희생제사가 없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50장까지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에는 성전이 없고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림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율법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형제가 이제 친구의 관계로, 친구와 관계되면 전부 공존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완성이 되어지면 희생제물을 안 드려도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비밀을 폭로하러 오신 것이죠. 그 비밀이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진리에 대해서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분노하고 노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텅 빈 놈이라고 골빈 놈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가 그 불의 지옥이었다. 예, 그렇게 된다. 내가 진리가 되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되지만 나에게 진리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불의 지옥이 된다. 예, 내 마음이 불의 지옥이면 이건 현재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현재 천국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5장 23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라고 예물이 나와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론, 여기 예물이라고 번역된 이 도론은 선물이라고 번역되는 게 맞겠죠. 예, 선물. 자꾸만 드린다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번역도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올린다. 그러나 선물의 개념을 알면 이렇게 번역을 안 했을 거예요.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것이죠.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선물이에요. 제단에 드리다가 그랬어요. 제단에 디시아스테리온, 희생제물, 제물 드리는 것이죠. 제물 드리는 곳. 그 희생제단 위에다가 너의 그 선물을 데리고 오거든. 그죠?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물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나의 그 선물이 되면 안 돼요. 나의 그 선물이 되면 내가 드리려는 욕망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 되어지면 받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희생 제물로 가져가질 않아요. 그 제물들, 양을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것을 가지고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올려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의 개념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안 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 드리려고 가. 그것은 뭐야? 내 것이 안 됐다는 것이고 선물이 뭔 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다. 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들었잖아. 그런데 생각나거든. 생각났다는 말은 뭡니까? 문화오마이 기억했다. 기억됐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예. 너의 그 형제가 가지고 있다는 그 어떤 것을 이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는 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실패하고 계속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나의 형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카타, 나에 대해서 무엇에 관하여 어때에 대한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을 눈치챈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럼 깨달으라고 주신 선물인 것을 아는 거죠. 아, 이 선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받기만 하면 되는 거네. 라고 선물의 의미를 이제 알아듣게 된다. 그 말이죠. 24절 또 보시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두고, 예, 아피에미. 너의 그 예물, 네가 드리려고 가져왔던 그 선물을 희생 제단 앞에 거기 두고, 제단 앞에 거기 두고 먼저 할 것이 있다. 예,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먼저 할 것을 반드시 해야만 형제와 화목이 되어야 돼요. 예, 놔두고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라. 휴하고 가라. 예. 이것이 돼야 돼요. 먼저 프로톤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에스카토스 나중에는 이루어진다. 예. 휴하고 그리고 가라.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시야에서 이게 사라진다는 개념으로 여기 썼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지게 해라. 눈에 안 보이게 해라. 완전히 사라지게 해라. 예, 그런 뜻이죠. 그래서 화목, 형제와 이게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화목이라는 말이 디알라소. 이 디알라소라는 말은 철저하게 변화하다, 조정하다, 화해하다 이런 말로 쓰였어요. 근데 이제 이 화목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었는데요. 디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플러스 알라소로 말은 다르게 만들다. 다르게 만드는데 누굴 통하여 다르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형제를 통하여. 반드시 형제를 통해서만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형제를 통해서 다르게 만들어지면 이건 화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알라소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너의 그 형제 안에서 나를 다시 옳은 자리로 돌려줄 그 형제에게 등지지 마, 노하지 마. 그리고 만나서 완전히 변화해라. 만나서 변해야 된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선물을 드려라. 그거죠. 그 예물이 이제 희생제물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형제 안에 있던 그것이 바로 선물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이 바로 예수가 되는 거죠. 그 선물이 예수라는 것을 눈치채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선물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물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변화되기 전에 선물은 희생제사이고 변화된 후에 선물은 예수예요. 그럼 변화된 후에 그 예수를 알았으면 그 예수를 어디로 모시고 가야 돼요? 어디로 짊어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그 형제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예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달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면 화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숨어있는 뜻을 발견해야 예물이 아니다. 희생제사가 아니다. 드리려는 의도의 것이 아니라 선물은 받는 것이다. 도론. 예. 그 형제를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달아버리고 죽여 없애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해결되려면 지금 앞절에서부터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희생제사가 완성이 되려면 형제에 대해서 반하면 안 돼요. 반대하면 안 돼요. 노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라가라, 텅 비었다, 씨가 없다 라고 거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텅 비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건 희생제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 해석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아니고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이 선물을 받아서 다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몰라요.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희생제사 드린 거라고 이해하죠.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끌고 와서 드리려고 이제 하니까. 그런데 그거 반해서 이제는 이거 받으면 끝이구나. 이 선물은 받으면 끝이네 라고 깨달았다면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희생제사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의 율법시대의 희생제사가 나를 위해 주시는 이 선물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받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받아야 할 것을 오히려 깨닫지 못하니까 희생제사로 계속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왜 나한테 분내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상황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성전을 크게 짓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길 너 왜 나를 반하고 있느냐. 왜 분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왜?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받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것을 드리려고 계속 희생자를 드리려고 드리고 계속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이 칼이 있어요. 은혜가 칼이 쓰고 이 은혜가 바로 선물인 거죠, 결국은요. 예, 이 선물과 같은 도론, 이 진리를 듣는 것도 사실 사실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래서 율법의 기준의 잣대로 내 귀에 들려지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 잣대로 듣는다면 선물이 안 돼요.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율법의 잣대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진리의 근거에 사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빨리 강탈당해야 돼요. 도적질 당해야 돼요. 그 선물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로 되어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로 가는 믿음의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됩니다. 진리의 내용이 있어요. 그 과정을 밟아야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내용으로 진리가 된 자는 피스토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예, 결코 네가 갔다가 네 것으로 갔다가 바쳐버리고 희생자사 드리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선물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선물을 기쁘게 받아서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이제 말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보시면 15장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 나오죠. 이 유전이란 말을 제가 살펴보니까 파라도시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파라도시스란 말의 뜻은 교훈, 전통, 전달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냐고 살펴보니까 파라디도미에서 유래되었어요. 파라디도미는 넘겨주다, 포기하다, 항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이란 전통이란 말의 뜻은 뭡니까? 이 유전이란 말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율법, 유전이라는 것은 넘겨주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게 단어가 된 거예요. 예, 그게 파라디돔에서 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랬죠. 범한다는 표현은 파라바이노는 명령을 거스리다, 반대하다. 이것도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와 바시스가 하나가 된 겁니다. 파라는 뭡니까? 옆에. 바시스는 뭐냐면 걷다, 걸음을 걷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옆으로 걷게 되는 거지. 옆으로 걷게 되는 것이 범하는 거예요. 옆으로 걷니까 바로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또 가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결의식, 그들이 하고 있는 정결의식, 전통적인 의식, 유전, 전통, 그건 육체적 의식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옆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옆으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 지금 왜 파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왜 파기하고 있어? 예수께서 오셔서 육적 의식을 파괴하셨죠. 왜? 다시 세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모든 율법, 계명, 이런 유전 이걸 전부 파괴하러 오신 거예요. 왜요? 다시 세우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보이는 육적 의식을 준 것은 실제로 육적 의식을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었어.
그 육적 의식 너머에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이게 아버지, 어머니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부모,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나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부는 파테르, 아버지 개념의 성전입니다. M은 엄마, 베테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구약 하나님의 성전 개념이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 흘려주시는 말씀의 개념이에요. 예. 신약에 와서는 이게 내 안의 성전, 아버지 집, 내 안의 성전 지어지는 얘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경이란 말, 이 공경이란 말은 티마오란 말인데요. 이 티마오 말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왔냐면 대가, 존귀, 위엄 또는 값을 치르다 이런 어원에서 이 공경이란 단어가 왔습니다. 예, 값을 치른다. 예, 아버지 집에 그 말씀의 가치를 높이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생명에 두어버리는 것을 공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그것, 예,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버지로 간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로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간다는 것은 또 무엇으로 온다는 개념입니까? 그리스도로, 영으로 온다는 개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을 천국을 예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을 거처로, 처소로 예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처는 토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포스라는 단어는 방이에요. 잠자는 방,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가졌으면 아버지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를 가졌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방이 되었다. 내가 아버지의 처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이미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공경하게 될까요? 나를 그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진리의 집으로 나를 만들어버리면, 거처를 만들어버리면 공경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가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공경의 상태가 된 거죠. 어머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부모를 공경하라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 회방이라 앞절에 회방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회방이라는 단어, 이것은 카콜로게오, 욕하다, 악담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회방한다는 의미는 카코스와 나쁜, 악한이란 단어하고 로고스하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회방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파괴하는 말, 나쁜 말로 말씀을 받아요. 나쁜 말로 말씀을 말해요. 예, 그냥 파괴하는 말, 이게 카콜로게요, 회방입니다. 예, 이 절대 신앙의 과거에는 희생 제사만 드렸을 때는 이게 드림이 절대 신앙이었잖아요. 예배, 기도, 자기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다 드리는 의식이었어요. 이게 절대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어요. 예, 코르반하고 드렸다 하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일은 안 돼요. 공경하는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예, 아버지 성전에서 흘려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는 공경까지 가려면 이 드림이 이제는 선물로 바뀌어서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배, 기도, 시간 이건 전부 선물로 주신 것인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선물로 받으려고 그래요. 모든 걸. 뭘? 예배도, 기도도.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예배. 그분의 섬김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말씀으로. 섬김이란 단어는 말씀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큐네오, 예배죠. 예배의 개념. 예배의 개념도 선물이에요. 프로스큐네오, 그분이 먼저 나를 섬겨주셨어요. 말씀으로. 그 섬기는 말씀을 내가 선물로 도론 받았으면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공경의 자리에 간다 그 말. 최고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그 생명을 두어버리면 예배가 되는 거죠. 또 기도도요.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이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프로시코마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도 선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물로 먼저 받아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기도의 의미를 알게 되고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서 진짜 기도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선물이 의미가 깨닫는 거하고 진리를 깨닫는 거하고 안 깨닫는 건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희생제물이요. 선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제 선물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깨닫게 된 순간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제 오게 되었으니까 공경의 단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최고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최고의 생명을 거기다 두어지는 그런 아버지 집에 그 말씀의 가치를 높이 둔다는 거죠.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의 처소를 만드시는데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처소가 돼요. 내가 아버지의 방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 그 다음에 15장 6절로 가보시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르반하면 끝난다는 거죠. 예,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폐했다는 말은 이게 아킬로 무효로 했다. 취소했다. 그런 뜻입니다. 더하기 퀴로예요. 이것도. 아는 부정형이니까 퀴로는 권위를 부여하다. 권위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예. 퀴로는 큐리에서 온 거예요. 주인, 최고의 주권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무효화되는 것, 그게 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최고의 권위, 이걸 전부 부인해버리는 격이 되는 것이죠.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까 공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근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선물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만 공경에 고르반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멀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죠. 사람의 계명, 이게 전부 교훈이 되었어요. 성경에 있는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 사람에게서 나온 철학, 지식, 학식 이런 걸 삼아서 가르치면 헛되이 텅 빈 것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된다. 드림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 부모는 내게 선물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방,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가진 것이고 아버지의 방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말로만 하면 고로만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가 진리로 말씀하신 그것들이 전부 율법으로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오셨지 않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아버지의 방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선물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선물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레아라는 말인 사람 이름이죠. 레아, 야곱의 두 번째 레아, 처입니다. 레아라는 뜻은 지치다,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지치다, 슬프다. 근데 이르는데 지금 레아가 아마르로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깨달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예. 제베드, 여기 나온 단어는 제베드입니다. 결혼 지참금, 후한 선물을 내게 주셨다. 이 후한이란 말은 토부란 말이에요. 좋은 후한 선물, 좋은 선물을 내게 주셨다. 그 선물이 뭔가 보십시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다. 이 스불론이란 아들이 선물이라는 거죠. 예.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선물인데 결국은 레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레아를 구원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물이죠. 레아에게 가장 좋은 선물 제베드 그걸 주셨는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어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뭐랬습니까? 그가 나와 함께 그 남편 이씨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면 나는 그 남자의 씨를 받은 자칼과 하나가 되는 거죠. 네케베했던 내가 씨를 받으면 자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6 아들을. 6 아들, 6째 날까지 이루어져 짐승에서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이 되어진 다음에 남자의 씨,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이 씨가 돼요. 이 씨가 된 다음에 그 씨를 받으면 자칼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내가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다. 이것이 스불린이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의미는 레아 자신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그것이 선물인 거예요. 예. 그 자신, 하나님 자신이 지금 선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 되어서 남편이 되어 주셔서 레아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내가 네 방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처할게. 아버지의 방, 아버지의 것을 이 레아는 받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잠언 18장 16절 사람의 선물은 여기 나오는 선물, 사람의 선물은 마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길을,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천히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의 선물 마탄, 그의 길을, 여기 그 사람의 길을 원문에 보면 이게 아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길. 아부는 뭡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그 선물을, 그러니까 선물은 그 선물을 받은 자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그러니까 사람의 선물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선물을 받은 자의 길을 넓게 하며, 넓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고, 존귀한 자 앞으로, 존귀한 자는 뭡니까? 가도로, 큰 자. 존귀한 자 앞으로는 여기 파음이 되어 있어요. 파님, 얼굴. 존귀한 자의 얼굴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를 남성 3인칭 단수로 되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다, 부여하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 아버지의 것,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계속 이 복음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들을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계신, 봄, 여름, 가을, 겨울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기도요. 사람마다, 여기는 아담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계속 공부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양식의 변화, 물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실 물이 진리의 말이 율법의 진리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또 양식의 변화, 육적 양식에서 하늘 양식으로, 땅의 양식에서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먹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수고함으로, 여기 수고함으로라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말, 수고 또는 일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하다. 수고함으로 낙을 뭐냐면 또 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토부, 낙을 누리는 그것이.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 물 변화하고 양식이 변해서 정말 먹고 마실 하나님의 양식,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다는 개념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내신 자, 6장에 있는 말씀, 4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수고함, 그거로 말미암아 토부, 좋은 것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 20절 먼저 보고요. 사람이 먼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예, 양식이 변하고 물이 변하고 양식이 변해서 정말 먹어야 될 것, 하늘의 양식을 먹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보내신 자를 믿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이게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누가 보내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전도서 5장 19절 또 보시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선물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은 뭐냐면 사역동사로 부하게 하다는 거예요. 재물, 부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부하게. 뭘 부하게 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부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부욕게 보물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 수고한 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복을 받아 몫을 취하는 거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34절에 가보시면 수고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수고, 일. 그게 어떤 일인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진짜 먹어야 될 것, 진짜 마실 것, 진리의 양식, 진리의 말씀,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아버지의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6장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아까 구약에서는 수고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수고하면 그것이 몫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기 되고 아버지의 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도 선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아이테오였을 거야. 이 여인은 지금 아이테오의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구하는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수가 있을 리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은 물 대는 능력이거든요. 물 좀 달라. 물 대는 능력이에요. 리브가를 통해서 물 대는 능력을 구약에서는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물 대는 능력입니다. 예.
이것이 되어야 돼요. 아이테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자가 진짜 남편을 구하면 넘겨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남편은 다 가짜였어요. 네게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으나 다 네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에요. 6째 남편도 예수도. 그럼 7째는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예.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내 남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테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 여인이 구했을 것이다. 예. 그 안에다가 생명의 물을 이제 넘겨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테의 원리를 아는 자에게 생명의 물을 넘겨주시는 거죠. 예.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이게 번역상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게 성령의 선물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냐, 그거 해석해가지고 이게 맞냐, 저거 맞냐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성령의 선물이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냐, 이게 개념을 따졌던 것이죠. 그런데 진리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두 개 같은 거예요. 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침례를 받으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불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도 이게 불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이것도 역시 불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선물이 역시 성령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성령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도 역시 그리스도니까 똑같은 겁니다. 물침례를 받고 불침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쭉 가는데 마술사 시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 마술사 시몬이 능력을 행하는 자였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령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도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렸어요. 예. 우리에게 역사하셨을 때 똑같은 그 선물을 저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그런 거죠. 예. 같은 선물이라 그랬습니까? 같은 성령이에요. 예. 자기들이 경험했을 때 사도들이 경험했을 때 받았던 그 성령과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던 그 사건과 지금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나타나는 성령과 똑같은 선물이다 먼저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같은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15절에 보면 그런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선물은 성령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뭘요? 은혜의 선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카리스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카리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죠. 일꾼이 되었다. 시종꾼이 되었다는 거죠. 시종 두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린 다 시종꾼들입니다. 시종꾼들. 예. 에베소 3장 5절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앞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보세요.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선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물은 반드시 성령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어느 구절이나 성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 척도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넘겨주셨다. 이건 뭐 그리스도의 선물, 그분 자신이고 영이고 선물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선물은 뭐였습니까? 종합해 보면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진리였다. 그리스도였다. 예.
성령인 거죠, 선물이. 이렇게 다른 것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그랬죠. 좋은 은사. 여기 좋은 은사 했을 때 도시스, 은사입니다. 좋은 은사, 도시스.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뭐예요? 진리, 성령, 그리스도. 그리고 온전한 선물. 이 온전한 선물이 뭐예요? 역시 진리,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온다. 예, 내려왔다. 카타바이노, 내려왔어요. 예,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예. 이제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요. 이렇게 되죠. 예물 제단 드리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 희생자를 거기 선물임을 모르면 계속 희생사 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선물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제물이 희생제사가 제물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서 그 형제를 예수를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물을 모르고 전화 드린 거네요. 드린 거죠. 그죠? 그러다가 그거네. 깨닫고 알고 본 거예요. 너희 그 형제가 내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죠. 원망 들을 여기 원망 들을 만한 일, 원망들 티스 카타 반하다 반대하다 너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반한 행위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드림의 성품을 씻어내기가 그동안 그렇게 어려웠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선물로 깨달았으면 씻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순차적으로 올려드렸던 그것이 육적인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로 받아서 십자가로 가서 처리를 하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오늘 내가 드리려고 하지 않냐고 이제는 내가 기도도 받아야지, 말씀도 받아야지, 예배도 받아야지, 섬김도 받아야지. 먼저 그분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만 그 다음에 반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는 게 돼요. 예, 기억난 것. 그러니까 너의 선물을 짐승으로 하던 너의 선물을 짐승으로 보여준 어떤 그 선물로부터 이제 반대로 떠나라는 거죠. 거기로부터 떠나는 이 희생자산은 없다. 그러니 이걸 알아야 떠나죠.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희생자서로 드렸던 거기서 이제 떠나라는 거죠. 24절로 또 가서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장소를 떠나가라 그러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먼저 너의 형제와 화목하고 너의 그 형제로 먼저 가라는 거죠. 형제에게 먼저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를 완전히 관계가 형제와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친구가 되어집니다. 예수가 띄어져 버리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어지면 내 안에 육체의 예수가 처리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친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제사 드릴 때에는 화내고 분내고 미련하다고 하고 그런 규례들이 막 있었어요. 그렇게 하게 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희생제사는 구약 성전에서 이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예수가 오셔서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는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육체로 죽어주신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자기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음 성전. 네 안에 마음 성전을 지어줄게 하고 이걸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본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산 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세 번째 제사로 드려야 된답니다. 예수의 죽음이 이제 산 제사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먼저 할 것이 있다. 형제와 화목해라. 마지막 할 일이 있다. 에스카토스 그것은 26절에 이제 기록이 돼요.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나중 일이 또 있어요. 첫 번째 일은 형제 화목하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일은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나온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그래서 받았으면 이제 다시는 이제 되돌리지 말아야 돼요. 반역의 짓을 노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바뀌게 됐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내게 들어왔으면 아버지 방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변화를 누가 만들어줍니까? 형제가 와서 만들어준 겁니다. 예, 예수께서 와서 하신 일이고 그것이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도태, 그 형제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후에 이런 뜻이죠. 변화된 후에는 예물을 드려라. 선물을 이제 드려라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깨닫기 전에는 동물로 드렸지만 깨달은 후에는 그 형제를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선물이 달라졌어요. 선물은 내가 받으면 끝이에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것, 희생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표로 예수를 제물로 받으라는 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 형제가 선물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선물이 그 형제였구나. 선물이 예수였구나. 그럼 제물이 바뀌는 거예요. 제물이 바뀌면 바뀐 제물로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라는 것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 속의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물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통해 변화되지 않으면 나를 선물로 받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너에 대한 선물이야. 제발 이걸 깨달아라.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지금 나를 죽여. 네가 육체의 예수를 너가 죽여봐.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성전을 너 안에 지어줄게. 아버지 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제물의 대상, 제물의 의미 다 달라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형제로 말미암아. 예, 내가 그를 죽임으로 해서 완전히 내가 변화받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게 오게 하려면 너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의 목적은 변화되는 데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데 있는 거예요. 제물이 변화되는 것. 그 형제가 제물이었구나. 예수가 제물이었구나. 육체 예수를 내 안에서 완전히 존재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죽이면 진리의 아버지가 아버지로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방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와 나는 함께 사는 거처에서 함께 기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